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자유롭게 하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서 애굽의 정책에 의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우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이 아들을 넣어서 아기를 강에다가 띄어 보내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에 띄어서 보냈는데 이 바로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의 아들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는 반전적 삶을 모세는 살게 되었는데요. 궁정에서 살면서 모세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강자가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에서 모든 문화와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는 그야말로 고대 근동의 최고의 엘리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그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히브리인들을 못 살게 구는 그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된 것이죠. 이 살인자가 된 모세는 애굽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뒤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무려 40년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전에는 엘리트였고 이전에는 젊음이 넘치는 활기찬 청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뒤로 그는 나이도 먹고 그의 언어도 잊어버릴 만큼 광야에 묻혀서 사는 얄미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노인이 다 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 인생의 말년이라고 하는 그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생의 굴곡이 있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있고 우리 삶의 역경이 있을 때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지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곳곳에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위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감격은 감사의 응답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감사의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격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창조적인 역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반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지해 볼 때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먼저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그에 따르는 표적들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물론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과 고난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고난도 없고 문제가 없이 산다라고 하는 보장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오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만사 형통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문제가 없는 세상을 산다고 하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기복신앙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건강도 얻고 명예도 얻고 만사가 형통한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이제 이후로 그것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과 관련이 없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훌륭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감당한 후에 그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받았나요? 만사 형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박해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처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성전 미문에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사람을 볼 때 베드로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향하여 사도행전 3장 6절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뛰며 서서 걸어 다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 자신도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더라. 찬송,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걸을 수 있단 말이냐 놀라고 있는 그때에 베드로는 놀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3장 12절에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온전히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했으니 이것은 정말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것보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해외 토픽감이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만 오히려 사도들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불치병이 낫게 되고 좋은 일을 행했으면 적어도 칭찬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 일 속에 늘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곡해가 있고 사탄의 고통스러운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역경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대결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외칩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고 외쳤지만 그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상이고 죽은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번제물과 물을 붓고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8장 37절로 3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그 자리에 아합도 함께 했어요.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가 왕후 이세벨을 만났을 때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협박과 위협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도망가다 지쳐서 한 로뎀나무 아래 그 자리에서 그는 생명이 다할 정도 기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축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지쳐서 잠든 그에게 천사가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지쳐서 갈릴리 바닷가에 간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힘을 내어서 40일 낮밤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아마도 그 마음에 두려움과 혼란함이 겹쳤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40일 낮과 밤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어요. 불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풍랑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는데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핍박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다면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 사도들이 어떠했나요? 성령 받기 전과 오순절 이전과 이후에 사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피하여 도망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가 두려워서 그들의 몸을 숨겼나요? 피하여 도망갔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핍박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로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이 완전히 꺾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로마의 친위대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의 전도를 받는 놀라운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반전적인 역사, 놀라운 역사, 창조적인 역사,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 중에 성도가 할 일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에 대한 이해를 오늘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과 제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임했다라고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나요? 그 일로 인해서 이 주님의 사도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는데 그 방언은 곧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만민이 주의 복음을 알아듣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사울로 불리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교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초자연적인 역사와 함께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현현 앞에 엎드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가 쌓아오던 과거의 바벨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앞에 나타난 예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받은 충격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충격을 그가 받았는가. 그러한 바울을 우리 주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람이 아닌 동명이인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바울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못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니 그는 순종하여 바울에게 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의 말씀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아나니아의 믿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안수를 받은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의 육신에 강한 타격과 충격을 받았으면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그는 평생 안지를 앓고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는 당대의 석화가 아닙니까? 자기가 스스로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시력이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못하던 그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을 하고 사도들을 놓아줍니다. 그때 사도들이 그 사실을 동료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만약에 또 증거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 도망갔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이 본문의 사람들은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이 닥쳐왔을 때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미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안일, 자신의 평안, 물질, 명예, 권세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고난과 역경을 피하게 해달라, 없애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들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오는 우리들의 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이기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았어요. 그 충만한 역사를 받은 것이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쓰임 맡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한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